여러분, 예배가 뭐 저희 교회 늘 하는 말, 예배 생명 걸어야 된다. 예배 빠지지 마라. 예배가 전부다. 우리 애들에게 늘 하는 말, 교회 가서 죽어라. 예배하다가 죽어라.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시다면, 이게 되면, 예수님이 나의 전부다가 되면 예배가 가장 귀한 가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예배가 내 삶의 가장 높은 가치가 안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아니면 우리는 무엇을 전부로 여기며 살아가느냐? 각자가 요구하는 내 삶에 추구하는 가치들, 뭐 내 감정들, 내 생각들, 내가 원하는 자아의 실현들, 남들에게 받고자 하는 어떤 명예와 남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것들, 어떤 사람들로부터 원하는 존경,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다 가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삶이 심플해져요.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가치에 내 마음을 뺏겨 있습니다. 제가 원띵 설명했었죠. 내가 자신 있게 쓸 수 있는 영어 단어 하나, 원띵 앤 지저스. 원띵 뭡니까? 한 가지. 수만 가지의 마음이 있는데, 수만 가지의 길이 있는데 한 가지를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다윗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어요.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았어.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뭘 선택하느냐? 주의 장막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그 한 가지,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던 그 한 가지, 그것을 내가 바라오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그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당신을 찬양하는 그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이 원띵. 근데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심플해지지 않고 복잡해지고 내 삶이 자꾸 와락가락하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많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한 가지를 바라보지 않고 너무나도 많은 생각들, 만 가지를 생각한다. 만 가지. 주님을 한 가지로 부르시는데 그 한 가지로 가는데 수만 가지 생각을 해요.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되는데.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부르시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뭐 해야 돼요? 아멘 하면 되죠. 할렐루야. 따라하시죠. 주님이 부르면 아멘. 아멘. 이 심플한 원리 얼마. 아멘.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믿음이 확고합니다. 아멘이 그런 뜻이야. 나의 믿음은 확고합니다. 주님 부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죠. 근데 주님 부르시는데 그 앞에 수만 가지 생각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가야 되지? 이렇게 가면 어떡하지? 내가 이걸 했을 때 내 가족은 어떡하지? 내 직장은 어떡하지? 내 앞에 미래는 어떡하지? 내가 이제 꿈꿨던 그것들은 어떻게 하지?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면 그 한 가지만 바라봐야 돼요.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심플해지셔야 돼요. 내가 늘 말하는 거, 심플한 걸 뭐라? 디프하게, 뭐게? 깊게. 단순한 몇 가지를 깊이 있게 하는 것. 기도, 말씀, 예배, 선교 얼마나 심플합니까? 이 교회는 뭘 합니까? 기도, 말씀, 예배, 선교 말고 뭐 또 하는 거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 뭐 하죠? 기도, 말씀, 예배, 선교. 할렐루야. 근데 이 단순한 네 가지를 어떻게? 깊게. 이 단순한 걸 깊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이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고 저 교회는 말씀을 많이 보고 이 교회는 선교 지향적인 교회고 이 교회는 예배가 좋다. 그런데 왜 한 가지씩만 선택을 하죠? 근데 제가 늘 말하는 게, 왜 그 좋은 것들을 왜 하나만 하려고 하느냐? 다 하자. 목회자들이 목회하다 보면 늘 고민하는 게 뭐냐면요,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거, 뉴. 신선해야 된대. 신선. 이건 뭐야? 영어. 늘 신선한 걸 찾아요. 새로운 거. 뭔가 설교를 해도 똑같은 설교를 하면 안 되고
새로운 설교를 해야 되고 새로운 스타일을 해야 되고 교회 행사를 해도 뭐 새롭게 해야 되고. 여러분 늘 새로운 것만 찾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건요, 아주 단순한 것들을 깊게 해나가는 것. 한 가지를 하더라도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할렐루야.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탁월한 천재가 누군지 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희대의 천재는요, 율곡이라고 생각해요. 율곡. 이분이 뭐 하신 분인지 아세요? 그거는요 어디서 나왔어요? 그 이론이 왜 나왔어요? 율곡이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 유학자죠. 성리학자예요. 왕을 가르치는 자였어요. 그래서 그가 조선에 있었던 수천 가지의 모든 성리학책을 다 읽어가지고 딱 한 권으로, 사실 원본은 10권인데 우리 지금식으로 보면 한 권 정도 돼요. 한 권으로 요약을 했어요. 그걸 뭐라면 성학지묘라 그래요. 그 당시 왕에게 딱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왕이시여 이것을 읽으시고 성군이 되소서 하면서 왕에게 바치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탁월한 게 뭐냐면 그 많은 책들을요 원리를 한 권으로 요약을 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별로 감동이 없네요. 근데 이게 이 사람이 공부하던 학습법이 유명해요. 만번 독서법. 몇 번? 만번 독서법. 그러니까 만번, 한 권의 책을 몇 번 읽어요? 만번을 읽어요. 그래서 천재. 그러니까 율곡은 절대로 많은 책을 읽는데 노력하지 않았어요. 한 권을 깊이 있게 읽는 데 집중을 했어요.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는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근데 왜 만번 독서를 했는지 아세요? 만번이 능력이 있다고 믿고 한 게 아닙니다. 율곡이 어머니가 누구예요? 심사인당 선생님이잖아요, 그렇죠? 심사인당 우리 선생님께서 그 가난해가지고 애한테 책을 읽혀주고 싶은데 책을 사줄 돈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책을 빌려와가지고 밤새도록 뺏겨서 씁니다, 엄마가. 그러다가 엄마가 천재가 돼요. 엄마가 엄청난 천재가 되고 그걸 뺏겨서 써서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밤새도록 돈 없어서 책을 뺏겨서 줬단 말이에요. 이거 한 번 읽고 치워도 돼요? 그래서 효심이 가득했던 그가 만번을 읽어요. 성품 때문에. 근데 천재가 됐어요. 엄청난, 어떻게 보면 저는 정말 제가 이 성학지묘를 읽으면서 무릎을 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 목사가 성경을 안 읽고 저런 거나 이런다 싶어도 그런데 제가 옛날에 한창 이제 인문학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좀 읽었었는데, 그런데 이 만번 독서의 핵심이 이제 저는 뭘로 보냐면은 아주 단순한 거를 깊게 보는 거.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만약에 성도들이 성경을 만독한다면 어떻게 도전이 올라옵니까? 몇 도? 근데 66권 만독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심플하게 우리 조상현 목사님들 강조한 대로 성경 천독 하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천독, 요한복음 천독. 여러분 한 가지 성경이라도 잡아가지고 만번을 읽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늘 새로운 걸 익히는 사람보다 그 깊이 있는 그 한 가지를 붙든 사람이 더 능력이 있어요. 뿌리가 더 견고해요. 신앙이 더 견고해져요. 능력이 생겨요. 저는 교회가 늘 트렌드를 찾고 유행을 찾고, 아니요, 교회는 심플한 4가지만 하면 돼요. 2000년 전부터 교회가 해온 거는 별거 없어요. 기도, 말씀, 예배, 선교. 뭐 제자 훈련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G12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D12 해 아래 새 것이 있다 없다? 없다. 토라 말고는 새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저도 제가 막 영성훈련 깨달은 거, 와, 기가 막히다. 이걸로 책 쓰면 대박 나겠다. 1500년 전에 누가 썼더라고요. 제가 이 호흡 기도의 원리를 깨닫고, 야, 이거 대박인데? 이거 내가 책을 써야겠다. 기도를 한창 써 자료를 찾는데 누가 호흡 기도 책을 쓴 거예요. 이게 뭐지? 찾아봤는데 1500년 전에 베네딕토 형님께서 이미 쓰셨어, 그거를. 너무 심각한 배신감을 느꼈어요. 성령이 나에게만 몰래 알려준 게 절대로 아니구나. 1500년 전부터 알려주신 거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해 아래 새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러면은 여러분, 시대가 정말 빠르게 바뀌는 것 같지만 원리는 되게 심플합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는 걸 위해서 그 한 가지만을 위해서 원팅하고 있어요. 마귀들은, 세상은 여러분과 하나님이 멀어지도록 원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각을 활성화시키고요, 하나님 아닌 다른 가치의 활성화를 주고요, 육신의 영적인 것이 아닌 육신의 즐거움과 육신의 만족을 따라 살게 만드는 거예요. 저도 뭐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은,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에 가장 유행했던 방송이 뭐예요? 전신의 쿡방. 맨날 뭘 먹어요. 먹으러 오만때만때 다 찾아다닙니다. 그냥 안 먹어요. 맛있는 데 찾아가서 먹어요. 비싸게 비행기 타고 가서 그것도 먹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열어보면 뭐라고 해요? 너희가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뭐로 사느니라? 말씀으로 산다. 말씀을 찾아가지고 수십만 원을 수백 킬로를 달려가가지고 지불하고 말씀 먹는 사람이 없어요. 말씀을 듣겠다고, 성경 그 귀한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비행기 타고 넘어가가지고, 물론 우리 교회 가끔 그런 분들이 나타나기는 하는데, 그렇게 생사를 걸고 막 거기에 올인해서 그거에 서로 지켜보면서 만족을 느끼고 그런 사람들이 없다니까요. 육이 즐거워지면 영적인 감각이 떨어집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의 영이 충만해지면 육의 감각이 점점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예전에 육신으로 지었던 모든 죄의 즐거움들이 이 내 안에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이 죄의 즐거움을 끊어내려면 죄와 싸우면 안 됩니다. 거룩한 걸 자꾸 끌어당겨야 돼요. 할렐루야. 빛이 여러분 안에 자꾸 비춰져야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어두운 걸 붙들고 막 어둠만 나가라 안 나갑니다. 빛이 안 비춰지면. 어둠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야는요 빛의 부재예요. 뭐라고? 빛의 부재. 빛이 없으면 어둠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시는 것이 더 좋다, 그 하신 이유가 뭡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심으로 뭐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와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늘 어디나 걸어가든 뭐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빛의 자녀들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빛이 있는데 왜 너희가 자꾸 어둠의 자녀처럼 행하느냐?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고 오직 너희의 육신과 너희의 마음과 모든 것들을 산 제물과 같이 신령한 제사로 올려드려라. 세상 본받지 말아라. 모든 죄의 세 가지는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뭐예요?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올라온다. 다 뭐예요? 감각과 육체적인 것과 보이는 것. 아담이 죄를 지을 때 뭐로 했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감각, 먹음직도 하고 미각, 이것들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이 활성화가 되니까 나중에 나왔던 게 뭐예요? 능히 하나님보다 더 나아질 것도 같고 죄악과 교만, 열매를 낳는 거예요. 그때 사실 아담은요 뭘 붙들어야 돼요? 선악과를 먹을까 말까 선악과에서 벌어져야 돼. 이게 아니에요. 생명나무 열매로 달려가야 돼요. 내가 저거 먹고 살겠다, 저 열매를 따먹고 살겠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겠다. 세상 소망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 세상에 뭔가 소망이 있을 것처럼 뭔가 여지를 두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제가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 극단적인 선택을 주십시오. 제게 하나님 제가 극단적인 신앙을 갖게 해주십시오. 극단적인 거룩을 선택하게 하시고 극단적인 정결함을 선택하게 하시고 극단적인 순종을 선택하게 하시고 어정쩡하고 중간에 애매하게 끼어있는 거 그런 거는 너무 싫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 스타렉스 있을 때요, 스타렉스에 사람들 끼역끼역 채워놓으면은 스타렉스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여기 2명 의자 있고 가운데 하나 접의자 딱 피면 하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이제 2명 앉고 1명 앉아야 되는데 끼역끼역 넣어야 되니까 여기 이제 3명을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엉덩이가 하나, 2개, 하나가 3개가 여기 세 번째가 여기 걸려요. 그 여기 걸리면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앉은 것도 아니고 선 것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카날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카날 크리스찬. 뭐 육신적인 성도들. 뭐라? 육신적인 성도. 성도는 성도인데
육신의 이 감각을, 육신의 것을 추구하니까 영적인 것도 못하고 세상적인 것도 아예 못하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하냐면요, 세상 가면요 하나님 생각나서 죄도 어설프게 지어요. 죄들은 못 놀아. 근데 하나님께 오면은 세상에서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또 어설프게 예배드리고 죄책감 안에서 막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도 어설프고 세상 가서도 어설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이렇게 살 거면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가세요. 따라합시다. 이왕 예수 믿는 거 제대로 믿다가 죽자. 동의하시면 아멘. 어차피 한번 살다 죽는 이상 예수 한번 제대로 믿다가 죽어보면 하나님께서 뭐라도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 한 가지만을 추구하는 이 극단적 선택,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극단적인 선택. 저는 사실 이 교회 공동체가 능력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서 모여든 사람들이 많다 이겁니다. 내가 이 교회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보겠다, 내가 이 마지막 때 뚫어내겠다. 그래서 제주시에서 1시간씩 차 타고 오죠. 파주에서 집 팔고 땅 팔고 내려오죠. 서울에서 회사 지금 퇴직 넣어놨대요. 벌써 또 회사 그만두고 또 내려오죠. 뭐 다 그냥 사람들이 참 극단적이에요. 이 오는 사람들이 어설프게 안 해요. 그냥 탁 끊어내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제대로 이 시대가 통과가 되는 거예요. 어설프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극단적 믿음의 선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핵심은 뭐라? 예수님이 나의 가장 귀한 전부가 되느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면은 예배는 나의 가장 높은 가치가 된다. 예배는 선택이 아닙니다. 예배는 필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 많이 하고, 왜 사업을 하고, 왜 직장을 다니고, 왜 돈을 벌고, 왜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이 모든 것들 왜 합니까?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돈 벌러 다니는 이유는 예배 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내가 히브리 관점과 헬라 관점을 공부하면서 정말 소름 돋도록 놀란 게 뭐냐면, 그동안 한국교회 헬라 신학 안에 갇혀 있었던 정통교회들은 뭐라고 가르쳤냐면은, 열심히 이 땅에서 내가 돈 벌고 하다가 열심히 일하다가 주일날 하루 뭐예요? 쉰다. 그래서 예배 드려서 뭐예요? 힘 받았고 능력 받고 은혜 받아가지고 또 어떻게 한다? 한 주를 살아낸다. 내가 주일날 예배 때 은혜 받고 주일날 예배 때 승리해가지고 한 주를 뭐 하는 거예요? 살아내고 뚫어내고 막 하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죠? 네. 근데 여러분 히브리 관점 딱 가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날을 위해서 이 시간들을 살아내요. 하나님의 날이 나의 시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더 뜨겁게, 더 열정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가치가 온전히 세워지면, 이 가치가 온전히 세워지면은 예배가 내 삶의 목적이 돼야 되는데,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예배는 목적입니다. 그럼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잡과 모든 사업과 나의 뭐 사명은 이걸 향해 달려가는 수단과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오늘 일을 너무 많이 했다고 좀 힘들어서 예배를 안 온다는 게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위해서 이걸 하는 건데 이것 때문에 예배를 못 가는 일들이 생길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이게 극단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래요? 목사님 그렇게 해서는 이 세상에서 먹고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살 길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받아야 돼요. 극단적인 선택. 여러분이 먹고 살 길은 이 땅에서 얻는 게 아닙니다. 땅에서 뿌리를 뽑아요. 하늘에다 갖다 붙이세요. 가치의 싸움입니다. 그거 아세요? 제가
2019년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도 이제 목회도 하고 사업도 하고 하다 보니까 2019년도의 그 트렌드를 읽어내는 책들을 이제 많이 지금 보고 있는데, 요즘 저는 모르는 단어인데 여러분 알 것 같아요. 워라벨이라는 거 아세요? 워라벨?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워라벨이라는 거? 워라벨이 이게 2019년도에 가장 중요한 10대 가치 중에 하나로 들어왔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워라는 게 워크는 일이잖아요, 그죠? 라이프는 내 삶이죠, 그죠? 일과 삶의 뭐예요? 밸런스, 균형. 그러니까 이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일을 많이 해서 뭘 많이 벌겠다? 돈을 많이 벌겠다. 일을 많이 해서 돈을, 달러를, 우리 저 외국인 있어서 자꾸 달러를 쓰는데 저기 돈을 많이 벌겠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왔거든 이전에는.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면 내가 조금 적게 벌어도 내 삶의 가치를 높이겠다는 거야. 내가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벌어서 먹고 살 만큼, 내가 늘 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와, 나는 내가 이렇게 트렌디한 목사인지 몰랐어요. 내가 늘 하던 말인데 뭐가 다르냐? 요 삶이라는 게, 이 사람들은 뭐요? 자아잖아요, 자아. 근데 나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할렐루야. 적당히 벌어가지고 적당히 먹고 살 만큼 해서 남는 시간을 뭐에 주고난다? 내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워라벨이 아니라 워가벨인가? 그러면 워가벨? 응. 그렇죠, 뭐 워가벨. 할렐루야. 이걸로 설교 하나 책 한 거 쓸까? 내가, 여러분 요즘 시대 교회 성도들이요, 이 뭐라 그럴까, 이 만몬에 속고 자아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광신적으로 뭐라고 하고, 그런 스타일로 이제 예수 안 믿어, 그건 쌍팔년도에나 믿는 스타일이지, 요즘에 누가 그렇게 예수 믿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원래 예수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2000년 전부터, 3500년 전부터, 아니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할 때부터 주님은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고,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동행하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추구하는 이 올해 최고의 가치가 히트할레크인데, 히트할레크, 이 히트할레크가 그 말이요, 워가벨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일에만 매여 살지 않겠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왜? 이제 일이 너무 지겹거든. 세상 사람들도 이제 돈 버는 거 많이 벌어봤는데 이게 벌어도 끝이 없고, 빚은 갚아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왜? 버는 만큼 쓰니까. 극단적으로 소비를 줄여야 돼요. 극단적으로. 진짜 딱 먹고 살 만큼만. 하루 세끼 밥 먹고.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어요. 무슨 꿈? 교회 식당을 만들어가지고 전 교인이 하루 세끼를 같이 얼굴 보면서 기쁨과 그렇게 밥을 먹고, 얼마나 좋아요. 먹는 거 일단 해결했잖아요, 그죠? 그럼 교회 안에 어디 가서 적어도 하울란 센터처치 다니면은 돈 없어서 밥은 안 굶는다, 이 얘기는 딱 나오는 거예요, 그죠? 뭐야? 이제는 요 시스템으로 살겠다. 이거를 제가 공부하면서, 야, 여기에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만 들어가면 대박인데, 이 시대가 이제 더 이상 만mon과 이 일에 너무 치여 살지 않고 그것을 좀 줄이고, 그 남는 시간들을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멋있을까? 아니 얼마나 행복할까? 그리고 그게 삶의 본질인데, 어떤 전도사가요, 어떤 전도사가 기독교 TV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노동을 했대요. 성도님들의 어떤 삶을 경험해보고 싶어서 목회자가 되기 전에 노동을 해봐야겠다. 노동을 하면서 노동이 정말 힘든 거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방송에 나와서, 그래서 자기는 이제부터 성도들에게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새벽 예배를 나오라고 설교하지 않기로 결단했대, 평생에. 그렇게 힘들게 사는 분한테 주일만 나와줘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목사님들이 너무 성도들의 그 노고를 모르고 너무 그렇게 영적으로 쪼아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어머 저런 전도사님이 막 뭐예요? 너무 막
대단히 멋있어 보이는 전도사님이 나타난 것처럼 막 비춰지면서 그분이 뭐 책도 쓰고 책이 막 베스트셀러가 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게 1년도 못 가서 싹 사라졌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실제로 그걸 알고 수많은 젊은 전도사님과 젊은 목사님이 그렇게 했다가 교회가 다 망했어요. 왜? 우리는 그걸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가치는 이 땅의 가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거 나왔을 때 되게 우려가 많이 됐어요. 저렇게 하면 양들 다 죽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노고를 몰라서 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매를 댈 때 여러분 애가 아픈지 안 아픈지 모르고 매를 대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픈 거 알고 부모가 매를 대면 부모 가슴이 더 찢어지잖아. 내가 오늘 우리 윤희한테 주걱으로 커피 가리키면서 말 안 들어서 두드려 패면서 내 가슴이 더 아프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얘가 뭐라는지 알아? 내가 한 대 딱 때렸더니 목사님이 더 아프죠. 근데 여러분 어느 부모가 그걸 모르고 때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는데 왜 때려요? 그렇게 해야 얘가 장차 더 나은 사람이 될 거 아닙니까? 인간다운 인간이 될 거 아닙니까? 정직한 사람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필요와 노고를 모른다고요? 주일날 오면 내가 안 고마워요? 그게 안다니까요? 저도 사업을 하면서 일하면서 이게 신앙과 일의 밸런스를 맞춰가기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레위들에게서 제가 노동의 가치를 많이 설명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더 기도하라 그러고 왜 더 과감하게 포기하라 그러냐면은 그게 사는 게 그게 옳은 거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의 노동의 힘든 무게를 몰라가지고 개념이 없어가지고 막 기도에 생명 거세요, 예배에 생명 거세요, 제발 좀 예배 나오세요, 피곤해도 뚫고 나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나를 살린다니까. 그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안해 죽겠는데도 그런 말 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렇게 설교하고 나면은. 근데 잠을 못 잔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상처받았을까봐? 혹시 원망할까봐? 혹은 내가 너무 그렇게 말한 거 아닌가? 그런데도 기도하면 해야 된다. 거기서 생명이 나오니까.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삼시세끼 밥 먹고 고기 먹는 그거에서 생명이 나오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 드리고 내 삶의 한 봄을 떼어서 성교에 갖다 바치고 그러면서 어차피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거고 영원한 나라가 오기 때문에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그 땅에서 서 있으려면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부끄럽지 않게 얼굴 들고 서 있으려면 적어도 얼굴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이만큼 막 열매가 있어요. 자랑은 못하더라도 얼굴을 들 정도의 믿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벌거벗은 구원, 부끄러운 구원 그거 다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믿는 인생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쪼는 거예요. 미안한데도 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내 형님들 누님들 그렇잖아요. 근데 쪼은단 말이에요. 쪼아야 되니까 살려야 되니까 안 그러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오늘 좀 피곤해서 집에 누워가지고 침대에 누워서 2-3시간 더 자면은 더 나은 하루가 보장이 안 됩니다. 그거 뚫고 나와서 기도에 한번 생명 걸고 기도하기 싫을 때 울고불고서 하나님 기도하고 싶다고 발버둥도 쳐보고 예배 잘 안 들어질 때 어떻게든 예배 드려보겠다고 박수도 치고 막 소리도 지르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아둥바둥 밤쓰고 이런 믿음의 씨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풀어지는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 돈 많이 벌어서 유산 많이 불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치열한 삶의 신앙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전수시키고 물려주고 그러면서 그 믿음 심어주는 거 그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어도 해야 돼요. 섭섭해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어느 순간부터 미안해하지 않기로 결단했어요. 그게 살리는 길이니까. 의사가 수술할 때 사람 배를 가르고 찢고 잘라내고 붙이고, 여러분 수술을 하기 전과 수술을 하고 난 후 언제가 더 아파요? 수술하고 나면 더 아파요. 제가 예전에 맹장 수술을 했거든요. 맹장 수술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뭐 여기 좀 다양한 크고 작은 수술 하시는 분들 맹장을 했거든요. 근데 명장이 제가 터지기 일보 직전인가 했던, 그래서 지금 심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맹장 수술을 했는데 되게 아팠어요. 근데 수술을 하러 들어갔거든요. 수술이 무섭잖아요. 근데 수술하면 그래도 낫는다 그러니까 낫겠지. 근데 눈 딱 떴는데요, 진짜 아픈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이게 너무 아파가지고 화장실도 못 걸어갔어요. 막 배가 땡기니까 옆에 내 눈에 푹 치면, 심지어 밥도 안 줘요. 수술하기 전에 밥도 잘 먹었는데, 수술하기 전에 방구를 끼기 전까지는 밥을 줄 수 없다. 진짜 많이 고민했어요. 이거 거짓으로도 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 이게 수술을 하고 나니까요 더 아파요. 근데 그 고통이 금방 또 어떻게 해요? 나으면서 점점 사라지죠. 아프지만 째서 뜯어내고 꼬매야 살아요. 그 의사가 막 그 사람 살리겠다고 배를 딱 가릴 때, 엄마야 많이 아프겠다, 엄마야 이거 많이 아프겠다 이러면서 합니까? 아니요. 아프다 참으세요. 그래 삽니다. 스덕션.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아프지만은 이렇게 나아가야 되냐, 그게 사는 방법이고, 그게 결국엔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저도요 늘 말하지만은 부드럽게 하고 싶어요. 나도 힘들어요 이제는 이렇게 막 하는 게.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얼마나 여러분 내성적이고 소심한지 아시죠? 이제 다 알아요. 우리 내가 얼마나 소심하고 내성적인지 다 알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강단만 올라서 마이크만 잡으면은 하나님 마음이 부어지는데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우리 삶의 수단이 아니고요 목적입니다. 여러분, 예배가요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가치가 돼야 돼요. 예배는 선택이 아니에요. 예배는 필수입니다. 제가 우리 레위인들한테 항상 그래요. 일이 아무리 많아도 예배 제대로 못할 것 같아도 그거 때려치라. 예배만 해라. 우리 레위인들이 사업도 하고 책도 만들고 많은 것들을 해요. 그 이유는 뭐야? 단순합니다. 더 예배하고 싶어서. 이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가지고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장을 주시고 돈을 벌 수 있는 통로를 주셨고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는데 그건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게 아닙니다. 예배하라고 준 거예요. 예배에 더 시간을 써도 돼요. 마지막 때가 되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악한 습관과 같이 되지 말고 모이기에 더욱 힘써라.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안 모인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 사람들이 안 모은다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때 진짜 교회는 사람들을 자꾸 모은다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모으는 거죠. 뭐 대단한 일이 있어서 모이는 건 아닙니다. 예배하려고 모이는 겁니다. 모여서 고기 잡아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 고기 구워 먹자 이래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나도 고기 좋아하지만 예배하려고 모이는 겁니다. 저는 이 예배자 스쿨을 하면서 여러분 이 예배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도전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세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예배에도 부족해요. 24시간 예배에도 사실 부족한 거예요. 다윗이 24시간 기도의 집 다윗의 장막을 세우고 4,000명의 찬양대를 세워놓고 수많은 악기를 만들어가면서 수많은 재정을 쏟아 부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했던 이유는 그것이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게 왜 행복했냐면요, 다윗은 그렇게 살기로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저절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은 예배에 생명을 걸었어. 우리 목사님 다음 세대에 생명을 걸었어. 우리 목사님 애들 참 좋아해. 안 좋아해요. 안 좋아. 말을 들어야 좋지 좀. 말도 안 쳐듣고. 그런데 생명을 걸었어요. 좋아서 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다음 세대가 생명이라, 다음 세대가 하나님 뜻인 거예요. 믿음이 전수가 안 되면 교회든 나라든 세대든 엉망진창이 되더라고요. 야, 그러면 난 딴 거 할 필요 없겠다. 내 이 믿음, 이 좋은 믿음, 내 믿음 얼마나 좋은데 요거 다 씹어먹이고 다 물려주고 더 나은 믿음의 사람 만들어보자. 그래서 진짜 말 안 듣고 왼수같이 막 개념도 없고 막 우와 이것들 진짜. 그런데 그들에게 생명 걸기로 선택을 하니까요, 이것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내 새끼가 아닌데 더 좋은 거야. 재성아, 좀만 참아봐. 알겠지? 아까 기도해 줬잖아 목사님이. 우리 재성이도요, 보세요, 이제 완전 예배자예요. 여러분 석 달 전에서 기억하세요. 지금 재성이는 예배자예요. 아까 임재 안에서 막 하잖아요. 음악이 탁 줄어져서 막 깊이 들어갔잖아요. 그때 석 달 전 같으면 야! 막 이랬을 텐데 얘가 쌤한테 이러는 거예요. 예배의 영을 받았어. 경외함이 뭔지 알아? 예전 같은 개념도 없이 막 소리 지르고 막 의자 막 조용한 시간에 지 혼자 뛰면서 우리 재성이가요 예배자가 됐어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선교하는 게요, 좋아서 그걸 선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물론 가끔 가뭄에 콩나듯이 그게 진짜 이상하게 좋은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럼 여러분 좋아서 선택, 안 좋으면 선택 안 할 거예요? 아니 기도가 힘들어, 재미가 없어, 그럼 기도 안 할 거예요? 말씀이 재미가 없어, 안 읽을 거예요? 선교하는 게 막 재미가 없어요, 선교 안 나갈 거예요? 예배하는 게 막 재미가 없어, 예배 너무 힘들어, 우리가 예배 더 힘들어, 막 안 올 거예요? 힘들어도 해야 되거든요. 뚫어내야 되거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결단하고 선택하면, 재성아, 네가 예배하기로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가 재밌어지게 만들어줄 거야, 재성아. 아멘? 네. 한 여러분이 내가 기도하는 걸 선택하고 말씀 읽기로 결단하고 예배하기로 선택하면요, 그게 이제 재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즐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이제 제가 요즘에 보면은 요 고학년 애들이 예배 드릴 때 좀 물이 좀 올랐더라고요. 요 애들이 예배를 잘해요. 찬양도 크게 하고 찬양할 때 뛰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내가 어렸을 때 모습이 막 생각이 나는 것처럼. 역시 피는 못 속인다, 그죠? 예, 무슨 피? 예수 피. 그래서 우리는 피는 못 속이는데,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 예배가 이렇게 재밌어지는 이유는 되게 아주 심플합니다. 예배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가만히 있지 않고 예배하기로. 제가 청소년 수련회 가고 이제 중고등부 이제 수련회 같은 거 강사로 서면 항상 그 얘기해요. 어차피 너네가 가만히 재미없게 2시간 서 있으나, 좀 재밌어 볼까 해볼까 이렇게 2시간 서 있으나 시간은 똑같다. 네 맘먹기에 달려있다. 네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기로 선택하고 기도하기로 선택하고 찬양할 때 한 번씩 뛰어보기로 선택하면은 그 2시간이 재밌어질 거다. 근데 네가 그거 선택하지 않으면 그 2시간 너에게 지옥과 같이 재미가 없을 거다.
선택하자. 근데 이 아이들이 그래서 선택하잖아요. 결단하자.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예배와 기도의 영을 부어줘요. 그러면 왜 우리의 선택이 중요하냐? 성령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냥 강제로 붙지 않아요. 여러분이 선택하고 문을 열고, 성령님과 예수님은 항상 뭐예요? 인격적이세요. 두드리시는 분. 그럼 내가 문을 열면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예배하기로, 말씀을 듣기로, 오늘 말씀을 읽기로, 선교 나가기로 결단하면 그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합시다. 예배가 가장 귀한 가치다. 그게 핵심이에요. 예배가 가치가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면 예배가 가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거, 뭐 노는 거, 뭐 게임하는 거, 뭐 드라마 보는 거, 뭐 놀러 다니는 거,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거, 예배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좀 극단적인 선택 한번 해봅시다. 어차피 여러분 하울란 세터 처치에 몸을 담기로 하셨으면은, 어차피 극단적인 교회에 들어왔으면 여러분 평생 극단적으로 선택을 해야 재밌어져요. 이게 극단적인 삶이, 레디컬한 삶이. 근데 다들 레디컬, 그런데 나는 안 레디컬 이라면 내가 혼자 힘들고 막 계속 고민되는 거야. 내가 여기 괜히 왔나? 내가 여기 왜 왔을까? 다른 교회 가볼까? 근데 하나님 뜻이 아닌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왔는데 아닌가 보다. 이런 고민을 왜 해요? 다 레디컬하게 뛰가는데 자기 혼자 결단을 못하고 뒤에 서 있으니까 질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같이 달리면 재밌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달리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뛰어다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가치가 되고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울란 세터 처치 단거 없어요. 예배하는 거. 천국 가서 뭐 합니까? 예배합니다. 네. 천상의 예배를 풀어낼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천상의 예배 왜 천국 가서 하려고 그래요? 여기서도 하면 되지. 그렇죠? 그 천상의 예배 좋은 거 왜 천국 가서만 하려고 그래요? 여기서부터 하면 돼요. 그렇게 선택하고 결단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베델의 그 오픈 게이트를 풀어 주셔가지고 이곳에 그 하늘의 영광과 예배를 부어 주실 겁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항상 제가 하는 말이에요. 저도 가끔 예배하다 보면 뭔가 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 오는 느낌과 안 오는 느낌. 솔직해집시다. 그죠? 우리 솔직히 있잖아요. 그죠? 예배 딱 들어오면요, 들어오는 초장부터 느낌 딱 올 때가 있고요, 초장부터 좀 느낌이 쎄할 때가 있거든요. 예, 예, 그 있어요. 예배의 영이 충만할 때랑 충만하지 않을 때랑. 그러면 오늘 좀 느낌 딱 오는 날에는요, 무슨 짓을 해도 풀어져요. 막 너무 좋아요. 막 지나가다 누가 대충 툭 건드려도 막 그래요. 근데 분위기 싸, 예배당 들었는데 예배 싸, 예배 분위기가 싸한 느낌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무슨 짓을 해도 막 잘 안 될 것 같고 막 그렇거든요. 예. 저도 그럴 때가 가끔 있어요. 예배 때 그럼 우리 막 사라 목사나 뭐는 라헬이나 그런 느낌이 딱 오면은 그거 한번 뚫어보겠다. 막 그때부터 이제 뭐예요? 목소리를 들리기 시작하는 게 막 그러면서 얘들 안 그래도 목소리 상태가 별론데 그래도 막 그러면서 막 얘들은 진짜 오늘을 살아요. 오늘 예배하고 죽지 내일 예배를 위해서 아끼지는 않는 인생. 우리 레위인들 그렇게 훈련시키는데 그렇게 막 뚫어낸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예배의 분위기가 내 안에 좀 느낌이 좀 충만하지 않을 때, 그때 그 예배가 뜨거워지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하나, 그게 뭐냐면 예배당을 쫙 훑어봐요. 그럼 여러분, 그 중에요 적어도 2사람 이상은 굉장히 뜨겁게 예배하고 있어요. 외부의 환경에, 장소에 흐르는 임재와 상관없이 그 안에 있는 그 충만한 영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 영이 흘러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요, 아이고 왜 이렇게 뭐 많이 썼다, 뭐 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썼지? 자, 성령은요, 따라합시다. 임하시는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 이게 좀 성령론 조금만 다룰게요. 이거 좀 중요한데, 자, 성령의 외적 사역 혹은
은사라고 합니다. 요거를 이제 임하시는 성령님, 임하시는 성령. 그리고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두 번째 사역이 뭐냐면 내적 사역이 있어요. 내적 사역. 이거는 열매입니다.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죠? 네. 9가지 그 열매. 그거와 관련된 거고, 이걸 뭐라고 하면 내주하시는 성령님이라고 그래요. 내주하시는 성령님. 이게 이제 성령론의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큰 틀인데, 예. 그러면 임하시는 성령님은 주로 은사와 연결되어 있고, 성령이 드러나시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 사역과 연결되어 있어요. 가시적 사역. 요거 내적 사역은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시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아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왜 맨날 예배 때마다 성령님 임하세요라고 기도합니까? 이거 어폐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 성령을 모르는 겁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내주하시는 역사 하심도 있지만은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달라요. 임하시는 성령은 뭡니까? 우리 안에 은사와 가시적으로 또 임하시는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보여지는 사역들이 벌어지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내 안에 성품의 9가지 열매,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요 9가지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 있어요. 요건 눈에 안 보입니다. 예. 그래서 성령은 외적 충만과 내적 충만이 있어요. 예. 주로 요 동네가 순복음, 주로 요 동네가 순복음이고, 주로 요 동네가 고신합동. 이 아들은 소리 내서 기도 잘 안 합니다. 왜? 내적 충만만 바라보고. 우리는 또 이 동네가 순복음 가면 또 침묵 기도를 못해요. 또 입 다물고 가만히 계세요. 못합니다. 제가 부흥회 가면, 순복음교회 부흥회 가면, 자 이제 성령 임하실 겁니다. 기도 잠깐 멈추세요. 기다리십시오. 성령님 받으세요. 하면요, 순복음 권사들 특징이 있어요. 아버지 조용히 하세요. 주여 아버지. 좀 심각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것도 병이라 절제가 안 돼요. 절제. 그것은 성령의 성품도 아닙니다. 성령의 성품은 반드시 절제가 있어요. 예. 막 드러나는 은사, 여러분 다 알죠? 우리가 선포하고 소리로 역사하실 때 하나님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다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성령님이 우리는 경외하는 영을 부으셔서 우리의 입을 막으시고 우리의 영으로 바로 들어오셔가지고 거하고 말씀하시고 들어야 되는 시간들이 있어요. 깊이 있게 임재로 나아가는. 근데 그 시간을 못해요, 순복음 사람들은. 근데 반대로 이 동네 사람들은, 장로교, 고신합동 요 양반들은 주여하세요 그러면은 아무도 주여를 안 해요. 제가 이번에 겨울 집회 고신이라 했나? 겨울 울산에 그 뭐지? 고신이가? 합동이가? 합동 측에서 저를 불렀어요. 청소년 수련회 강사로, 메인 강사로. 근데 합동에서 나를 부를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문의를 넣어봐라 그랬더니 방언기도 해도 되냐 뭐 이런 거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방언기도 자기들도 한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새벽 예배 때 간혹 한 2-3사람 정도 한다. 그게 몇 명 모이나? 꽤 많이 모인다며 거기에. 예. 꽤 큰 교회인가 봐. 근데 2-3사람이 방언하고 거기서 나를 부른다고 잘못 들은 거 아니냐. 그래서 참 고민이 많아요. 예. 이 사람들은 너무 내적인 것들만 판단하다 보니까 성령이 나타나신가 인정하심이 별로 없어요. 너무 뭐가 떨어지냐면 능력이 떨어져요. 예. 다 여기 이 동네 사람들은요, 혼적 갈등이 너무 많아요. 혼적 갈등, 혼적 전쟁. 여기는 뭐예요? 이 양반들은 맨날 찾다 귀신이나 싸움박질만 해요. 영적 전쟁. 맨날 찾나 이것만 해. 근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 보면은 이게 참 희한한 게 하나님이 그래도 영적 전쟁을 잘해요. 귀신 들린 거 잡아내는 거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성품이 별로라. 말을 막,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 가끔 보면요 말을 너무 막 하는 분들이 있어요. 상대방을 배려가 별로 없어요. 고신 사람들은요, 합동 이쪽 사람들은 귀신 들리면요 담임 목사님 불러오거나, 담임 목사님이 옆에 있는 뭐 지방의 노예 회장님 불러오거나, 아니면은 저기 어디 그냥 돌려 보내거나, 순복음교회 보내거나 그런 분들 많아요. 순복음교회 저도 몇 번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자기 교회가 안 된다고 막 우리 교회 막 보내보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 왜냐 평생 한 번도 귀신 안 잡아본 사람들은 갑자기 귀신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 말고 비정상적으로 걸린 사람, 진짜 제대로 걸린 사람 진짜 무서워요. 막 목소리가 두 개로 막 나오고 막 톤이 막 바뀌고 막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살 떨려요. 그럴 때 제가 항상 뭐라 그랬죠? 웃어라. 귀신을 볼 땐 뭐하라? 웃어라. 예. 절대 얕잡아 보이면 안 돼요. 제가 축사할 때 항상 하는 거, 귀신이 딱 드러나면 시리 웃으면서 가요. 계속해봐. 계속해봐. 예수 이름으로 잠잠해. 그럼 웃으면서 가면 엄청 무섭고 저도 속으로는 막 어이씨 어떡하지. 근데 마귀는요 정말 기가 막히게 내 두려움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하기 위해서 시편 2편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악한 신들을 보고 비웃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딱 생각나서 비웃는 거예요. 비웃으면서 니까지 있게 그래 해보자. 그래서 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잠잠해. 그러면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축사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요 동네 사람들은 그런 능력은 별로 없는데 뭐가 좋냐면은 성품들이 좋아. 다들 내 탓이어도 잘하고, 자아 죽음 막 자기 부인 십자가 복음 다 내 탓이고 막 이런 걸 잘해요. 예. 그럼 여러분 왜 자꾸 양극단으로 가냐 말이에요. 둘 다 성령의 외적 충만과 내적 충만이 다 있어야 돼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임하시는 성령과 내주하시는 성령이 이제 요 약간 이제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죠? 예. 그러면은 요 외적 사역 하시는 요 동네에 있는 분들이요 주로 많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임재와 기름 부음이 없으면은 포기를 잘해요. 이 교회는 임재가 없어. 이곳에는 예배가 뭐가 없어. 포기를 잘해요. 바보들. 하나님이 계신 곳을 왜 포기를 해요? 예배하는 곳에서 포기를 절대로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 사람들이, 우리가 제가 이제 임하시는 성령님이 막 부어지는 게 없으면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 성령 임할 때 느낌이 있잖아요. 알잖아요. 경험해봐서 그 느낌. 없는 분 계세요 혹시? 없는 분은 5주 다시 해야 돼요. 이 성령 임하실 때 느낌이, 그 느낌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이 안에 내적 충만함이 뭐예요? 흘러 넘치는 거잖아요. 내 안에 이 내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부어지는 성령의 임재와 상관없이 계속 흘러 넘치는 사람들이 반드시 예배당에 두세 사람은 있어요. 거기에 소망을 걸어야 돼요. 네. 내가 안 되면 거기에 소망을 걸어야 돼. 그러면은 그 두세, 저도 이제 예배 때 뭐 임재하는 느낌이 딱 안 오면은 그 두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지금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을요 보면은 딱 모양 제스처가 다르거든요. 진짜 충만한 사람 일단 막 느낌, 바운스가 달라요. 바운스가. 예. 그러면은 다들 막 힘들고 막 뭐가 좀 안 되는 느낌이야, 그죠? 근데 그 가운데서 막 이러고 있는 사람들 두세 사람 반드시 있다니까는. 그 두세 사람을 보는 거예요. 보기만 하세요. 보기만 해도 그 안에 흘러 넘치는 영적인 임재가 내게 들어와요. 뭐 하기만 해도 보기만.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이건 좀 별론데. 얘들 기도 안 했나? 막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지고 찾는 거예요. 누구지? 된다니까. 내가 해봐서 알아요. 내가 해봐서 계속 지금, 물론 그러다가 이제 좀 이렇게 충만해진다 싶으면 뭐요? 그때부터 이제 시선을 주님께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근데 그게 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봐야 돼. 봐가지고 저분 오늘 기도 많이 하셨나 보네. 그래서 부어지는데 좋다. 예배 영을 내게도 부어준 사모함을 가지고. 그리고 다 있으면요 풀어져요. 예.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막 짜증이 있는데 내 앞에 어떤 아기가 와서 웃잖아요. 마음이 어떻게 돼요? 녹죠. 보기만 해도 녹죠. 분명히 짜증나 있었는데 똑같아요. 내가 영적으로 뭐가 안 와 있는데 그 충만하게 예배드리는 사람 보기만 해도 내 마음에 그 뭐 막혀있던 담이요 녹아요. 이게 희한하다니까. 이게 원리가 있어요. 이 임파테이션의 원리가 있어요. 그것도 일종의 임파테이션이거든. 절대로 예배를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따라하시다. 두세 명은 있다. 한 번 더 따라하시다. 내가 그 두세 사람이 되자. 적어도 우리 교회는 두세 사람 이상 있어요. 우리는 보니까 이게 한 두세 사람이 되고 나머지는 다 잘. 근데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계속 그 임재가 임하고 있는 분들, 이 내주하는 성령이 흘러넘치고 있는 분들을 존중의 마음으로, 존중의 문화 안에서 사모함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풀어지는 거예요. 마치 내 마음이 힘들고 그럴 때 내 아기가 웃는 것만 봐도 마음이 녹는 것처럼 성령 충만해서 어린아이처럼 예배하고 있는 그 사람 보기만 해도 내 안에 막힌 담이 녹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배 너무 잘 드리고 있다가 눈 딱 뜨는데 왼수 같은 김치 쌓여 있으면 저것이 이렇게 된다니까. 시선을 잘 봐야 돼. 시선을 어디에 둘 거냐. 제가 하는 말이요 꼭 맞는 말은 아닌데 그렇다고 꼭 틀린 말은 또 아니에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해요. 예배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핵심은 뭐냐? 절대로 포기하는 예배가 있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선택하는 겁니다. 더 예배할 것인가? 더 예배할 것인가? 우리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더 A, 더 예배할 것인가? 플랜 B, 그래도 더 예배할 것인가? 플랜 A, 플랜 B 똑같아요. 더 예배할 것인가? 더 예배할 것인가? 뒤로 물러서는 거는 없다. 예배 그렇게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의 안에는 없었지만은 원래 오늘 강의 안에는 예언적 소리에 대해서 좀 제가 다루려고 했는데 그 옆에다가 위에 하나 써놓으세요. 이번 주 이제 5주차 강의인가요? 4주차 강의인데 5주차예요. 5주차 강의 해놓고 예배의 가치 이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여러분 필기한 거에 예배의 가치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제가 이 예배자 스쿨을 매주 목요일마다 하면서요, 제가 예배를 참 은혜 가운데 은혜를 많이 받아요. 제가 항상 가르치고 전하면서 은혜를 제일 많이 받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한 목사야 조금만 더 예배하자, 조금만 더 극단적으로 예배하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만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 극단적 예배의 선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